1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0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화목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같이 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민수기 6장은 나실인 서원 규례입니다. 나실인 서원은 2절에 보면 특별한 서원이에요.
왜 나실인 서원이 특별한 서원인가 하면 곧바로 뒤에 설명이 되어 있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서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서원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나자르는 구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자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좀 특이한 것은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남자와 여자를 따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했던 인구조사도 그랬고 레위인도 그랬고 제사장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헌신하려고 하면 남자만 했습니다. 인구조사할 때 어린아이, 여자 안 했잖아요. 모든 것이 남자였거든요. 레위인도 다 남자만 계수했잖아요. 제사장들 여자 없습니다. 그런데 나실인 서원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어요.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는 남자든 여자든 다 세 가지 규례만 지키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6장의 나실인 서원이죠. 이 나실인 서원은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참 복된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막 입으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은혜 체험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던가요? 은혜를 받은 만큼 이 마음이 생겨요. 남은 생을 지금처럼 살지 않고 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좀 드리고 살면 좋겠다. 그 마음이 은혜에 비례해서 생긴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런 정상적인 마음은 잠깐이고 시간이 지나면 곧 다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이 모든 인생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다고요. 하나님 백성들도 여전히 연약한 그런 인생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을 때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쉬 사라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이 나실인 서원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난 은혜를 좀 더 지속적으로 좀 더 길게 우리의 삶에서 이런 규례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이 특별한 서원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사와 감격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을 좀 길게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도우세요? 나실인 서원 규례를 통해서 도우시는데 세 가지 규례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규례는 모두 우리를 올가매는 규례가 아니에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한 규례라고요? 도우시는 규례예요. 연약한 우리, 돌아서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고 돌아서면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특별한 세 가지의 나실인 규례를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법을 주시는 거죠. 첫 번째가 뭐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술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3절, 4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남자와 여자든 나실인 소원을 해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이 첫 번째 규례를 주십니다.
술 마시지 말고, 술 가까이 하지 말고, 술의 재료가 되는 포도나무의 소산,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 생포도, 건포도도 먹지 말라. 이렇게 금하시죠. 왜 나실인 서원 기간 중에 포도주, 독주는 모든 술을 대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죠? 왜 술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성경에 술이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죠.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기적, 첫 번째 표적이 물이 변하여 술이 되게 한 것이거든요. 이 긍정적인 의미예요. 잔치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대변할 때 종종 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경우는 술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요. 나실인 규례에 술을 먹지 말라도 대표적인 술의 부정적인 사용 용례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술은 부정적일 때는요, 방탕함의 대명사로 사용됩니다. 긍정적일 때는요, 기쁨의 대명사로 사용되지만 부정적일 때는요, 방탕함의 대명사로 사용되어요. 그러니까 나실인 첫 번째 규례가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술의 재료조차도 허용하지 말라는 것은 방탕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술이 부정적으로 방탕을 의미하는가 하면 특별히 성령 충만함과 대조되죠. 술을 마시면 마시는 만큼 술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알코올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 알코올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역할 중에 하나가 기분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젊었을 때 술을 무지 마셨는데요. 박씨치고 술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더라고요. 술을 참 많이 마셨는데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왜 괴로울 때 술을 마십니까? 잊고 싶은 거죠. 그 술이 주는 그 기분 좋음에 현실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사람들이 그토록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술을 마셨을 때 주는 그 기분 좋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에요. 다 가짜예요. 술에 취해서 술이 주는 거짓 감각에 자신을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감각, 그 생명의 감각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 아닙니까? 성령의 다스림이죠. 그 성령의 지배는 가짜 감각이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감각을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것이 뭐죠? 가짜 감각인 술 취함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가짜 감각 상태로 몰아가는 알코올의 지배 아래 자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과. 그래서 온전한 마음,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그런 의미가 나실인 서원의 첫 번째 규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거기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해된다.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것도 이해된다. 근데 왜 나실인 서원 같은 경우 포도즙도 마시지 말게 했느냐? 포도 열매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심지어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 씨나 껍질까지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당시 중동의 문화를 아시면 이해가 돼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 가장 맛있는 과일이 뭡니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열매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부요함의 상징이에요. 맛있음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가장 맛있는 것, 그 당시 문화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대변되는 그것을 멀리하라는 거죠. 의미가 있죠. 자신의 삶에서 가장 맛있는 것, 가장 좋은 것, 사람들이 가장 재미있고 가장 맛있다고 하는 그것을 금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나시린 서원이 어떤 서원입니까?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려면 맛있는 것 다 먹고 좋은 것 다 하고 보고 싶은 것 다 보고 듣고 싶은 것 다 듣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못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재미있어 하는 것, 그거 다 하고 언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의 신화 껍질까지도 그 기간 동안만은, 나시린 기간 동안만은, 그 서원 기간 동안만은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골프가 너무 재미있으면 자신을 못 드립니다. 탁구가 너무 재미있으면 자신을 하나님께 못 드려요. 영화나 음악이 너무 좋으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없고 그걸 좋아하는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시린 소원을 통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가장 좋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것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이 가장 좋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좋은 분이기 때문에,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거죠. 나시린 되고 싶다면, 네가 이 기간만이라도 온전히 네 자신을 내게 바치고 싶다면, 그게 진심이라면 네가 좋아하는 것 다 뒤로 하고 나한테 와, 그런 뜻입니다. 둘째 나시린 소원은요, 머리를 깎지 못하게 했습니다. 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그 기간, 그 나시린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평생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평생 나시린이 있고, 삼손, 세례 요한 그런 경우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일정 기간만 자기 몸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특정 기간의 나시린이 있어요. 그 특정 기간 동안, 그 일정 기간의 기한이 차기까지는 머리를 깎지 못하게 했죠. 머리를 길게 기르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를 길게 기른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자기를 소유하는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표식입니다. 외적인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표식이 머리를 길게 기름으로 내게는 주인이 있다, 내 머리가 따로 있다, 그런 뜻이죠. 요즘 약혼이나 결혼하면, 저도 지금 이 반지를 안 끼고 있는데요, 반지를 끼지 않습니까? 나는 뭐예요? 임자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구권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반지를 안 끼면 이상하게 취급한대요. 저는 이 답답해서 약혼할 때부터 저는 약혼 반지를 받았는데요,
약혼한 그 다음날부터 답답해서 뺐습니다,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도 못 끼고 있는데. 근데 서구권의 문화는 껴야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임자가 있는데도 뭐예요? 임자 있다는 것을 반지를 껴서 표시하지 않으면 이거 자기를 속이는 거고, 자신의 임자가 되는 파트너에게 그 신뢰를, 그 신의를, 특별한 두 사람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는 저희가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약혼이나 결혼해서 반지로 내게는 임자가 있습니다라고 외적인 표식을 하는 것처럼 당시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특별한 외적 표시였습니다. 내 머리가 따로 있다는 거죠. 내 소유권이 따로 있다는 표식입니다. 이 시대의 관습을 하나님이 나시린 규례에 차용하셔서 누구든지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싶다면 외적인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외적인 표시로 자신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기간을 보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기간이 아닙니다. 내 머리가 명령하고 내 소유주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외적으로 표식을 남겨서 이게 효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유니폼을 입으면 그 유니폼이 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소속을 그 특별한 기호인 의복에 담아서 온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드러내주죠. 그러면은 그 특정한 유니폼을 입으면 조심하게 됩니다. 경찰이 경찰 관복을 입고 아무렇게나 살지 못하잖아요. 특별한 유니폼이 주는 의식이 있는 것처럼 머리를 길게 기르면 다른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기간을 사는 사람으로 자신을 조심하는 역할, 효력이 생기는 거죠. 이건 외식이 아닙니다. 이건 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규례예요. 뿐만 아니고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특별한 기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보다, 가족보다, 친구보다, 다른 지체들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만 두는 아주 특별한 기간입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더 많이 쏟지 못하고 마음을 더 쏟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공적인 이해의 구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막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고 싶죠.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체험하면요. 연애할 때와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연애하던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젊은 신학도 만나면 꼭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신학부터 하지 말고 연애부터 하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그 연애 감정을 모르면 신앙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나시린이 자기 몸을 특정한 기간 동안 구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자기를 드리는 소원 아닙니까?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 기간은 특별하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기간이에요. 나 지금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기간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신혼생활을 사는 기간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만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경을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세요. 머리를 기름으로 표시하는 거죠. 나 지금 데이트 중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애 감정에 빠지고 애인이 생기고 그 사랑을 하면요,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엄마 아빠도 안 보여요. 그 사람이, 그 남자가 최고예요. 그 여자가 최고예요.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은 그 남자, 그 여자 만나서 영화 보고 맛있는 것 먹고 싸돌아다니는데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에 빠진 젊은이는 다 이해해야 돼요. 야, 이놈아, 엄마도 안 보이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정상이에요, 그게. 저는 제 딸이 사랑에 빠져서,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신앙 좋은 남자와 사랑에, 청년과 사랑에 빠져서 엄마 아빠도 안 보이고 그 달콤한 연애 기간을 보내면 마음이 너무 기쁘겠어요. 근데 이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지 않으면 정반대가 되겠죠. 여튼 그런 기간이에요. 나시린 기간은. 그래, 나를 이해해 달라는 거죠. 나 지금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어요. 머리를 길렀어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시간을 더 많이 쓰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런 표시죠. 응원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이 사랑이 더 꽃이 필 수 있도록, 이 사랑이 더 만개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이 나만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도 여러분에게도 더 좋은 것으로 함께 누려주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나를 응원해 주세요. 머리를 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이 특별한 기간을 보내는 나시린들을 응원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규례 보면은 신혼생활 1년 동안은요, 군대도 모집하지 않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생사가 갈린 나라 전체의 전쟁을 싸우는데도요, 이제 막 결혼한 1년 동안은 남자를 징집하지 않는다고요. 나라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 결혼하고 1년 동안은 막 사역을 안 하고 막 온전히 신혼만 즐기는데도 살해주고 신학교 다 보내주고 막 그러면 좋겠어요. 좀 후원이 잘 돼가지고.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신혼생활을 정말 달콤하게 보내야 됩니다. 그걸 막 사역한다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허비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로맨틱하게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본심이 있다고요. 세 번째 나시린 규례는요, 6절 7절이에요. 시체를 가까이 해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6절 7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고,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 시신을 가까이 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이미 레위기 할 때도 정결법, 부정법 할 때 배웠죠. 그리고 바로 지난주 앞에 5장 1절에, 그렇죠?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부정함이 발생했을 때, 나병, 유출병, 그리고 시신을 가까이 한 이 세 가지 경우, 일시적으로 그 진영 밖으로 이 사람들을 내어 쫓아서, 하나님이 그 진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는 정결법에서도 다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왜 시신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부정하게 되죠? 시체 만지면 그 시체의 병균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자, 우리 레위기에서 확인한 것, 구약에서 정결과 부정의 의미가 위생학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제2적인 의미였습니다. 제2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되게 여겨지는 모든 그 구약적인
구약은 어린아이 상태잖아요. 특별히 모세오경이 이제 막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는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림책 같은 규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주듯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모세오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결하게 살아야 되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아직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들이에요. 그 부정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가장 부정한 것이 사람이 죽은 혹은 짐승이 죽은 사체, 시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종착지거든요. 죄가 죽음을 초래했잖아요. 그리고 이 죽음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 정반대의 이미지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해서 죽음이 오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는 죄의 극상품 열매예요. 극상품 열매라는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시체는 죄의 종착지이고 죄의 극명한 상징이에요. 그 죄는 부정한 것이죠. 더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라 이것을 영적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 가장 부정하다고 죽은 시체의 그 이미지를 담아서 이거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 이 시체를 가까이 하는 순간 어떤 이유에서라도 사체를 만지는 순간 너 전체가 부정해지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조심해. 그렇게 해서 생명과 정반대되는 죽음의 정상들을 어떻게 하든지 멀리 피하라는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그 나실인 그 기간 동안 특별히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기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 생명과 정반대인 죽음을 어떻게 네가 만지거나 접촉하거나 가까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체는 부패하잖아요. 금방 썩지 않습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금방 시체처럼 부패해집니다. 그 자신을 썩게 만드는 것, 자신을 부패하게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멀리하고 검하고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거죠. 심지어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에도 그 시체에 가까이 할 수 없게 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생명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교훈을,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기본 윤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8절 말씀은 이렇게 세 가지의 규례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잘 드리면 그 기간 동안은 여호와께 거룩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세 가지의 나실인 규례를 통해서 술 마시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 기르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므로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그 기간 동안은 뭐라는 거죠? 자신을 여호와께 드린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죠. 거룩이 구별된다는 것 아닙니까? 나실인도 구별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우고 있는 거죠. 그 나실인 규례는 뭐예요? 우리를 옥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이거 하라라고 해서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러다가 9절 갑자기 이 나실인 규례를 어기게 되는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나옵니다. 9절부터 12절이 그 내용인데요. 누가 갑자기 나실인 곁에서 죽어서 부정하게 되면
스스로 구별된 이 나시린 규례가 깨트려지게 되면, 자, 보십시오. 난 시체를 멀리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전까지 살아서 자기하고 가까이 교제하는 그 사람, 정말 정결하고 정결한 사람이어서 가까이 했던 그 사람인데 갑자기 함께 있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런 경우를 상정하는 거예요. 구절은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시린 규례가 깨트려지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이죠.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나시린 규례는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술 마시지 않고 포도주는 입에도 대지 않고 껍질과 그죠? 씨앗까지도 멀리하면서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 길게 함으로 내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그 정신과 나 지금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으니까 이 기간을 응원해 주세요라는 그 모든 노력과 시체를 멀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부패한 것은 멀리하고 생명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 모든 노력이 뭐예요? 다 무효가 돼요. 그리고는 속죄 제물을 드리고 속건 제물을 드리고, 그죠? 다시 머리를 밀고 처음부터 다시 리부팅 해야 됩니다. 리세팅 해야 돼요. 그게 9절부터 12절까지 그래입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혹시 가혹하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잘 모르고 막 신학을 하던 처음에 이런 구절을 보면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시지?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보니까 이건 복 중에 복인 규례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복 중에 복이에요. 가혹한 게 아니죠. 나시린 규례는 모든 하나님의 규례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모든 계명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요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히 나시린 규례는 군대 입대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의무로. 그죠? 해야만 하는 의무로. 나는 하기 싫은데 부모가 소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의무가 되면 열심히 그 기간을 다 채우기 위해서 막 술도 안 마시고 머리도 길게 하고 막 부정한 건 멀리 하면서 막 애썼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깨트렸을 때 다시 처음부터 리부팅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가혹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군대 다시 입대하라고 하면 얼마나 화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나시린 규례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원이에요. 처음부터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자신을 구별해서 나에게 가까이 하고 싶다면 이 특별한 소원을 내가 주는데 강압이 아니에요. 연약한 너희를 도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죠.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나와 달콤한 신혼 기간을, 그 연애 기간을, 그 데이트 기간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은 복이죠. 군대 다시 들어가라면 이게 저주지만 신혼여행 다시 가라는 것은 뭐예요? 복이잖아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 그게 저주겠지만 사이 좋은 부부에게 신혼여행을 막 쫙 보내주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다시 신혼여행 가라 그러면은 이 복이지 저주겠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다 무효다. 다 무효다. 다시 해라. 이거 뭐라고요? 가혹한 것이 아니고 복 중에 복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이 특별한 나시린 서원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 이 좋은 복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가혹하게 여긴다고요.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자꾸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뭐예요? 의무적으로 자꾸 군대에 입대하는 군인들처럼 생각하고 빨리 막 이렇게 벗어버리기를 원하죠. 이 복된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합니까? 13절부터 20절까지 그 기운 마지막 규례가 나오는데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나시린 특정 기간이 세 가지 규례를 지키면서 복되게 다 잘 만료되면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만료된 그 사람이 회막문 앞에 가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소원한 나시린 기간이 다 만료가 되었습니다. 다 마쳐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죄제, 화목제, 번제, 소제를 드려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했어요. 자, 여기 나시린 규례를 다 지킨 사람이 그 기간 동안 다 지키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고 속번제만 빼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다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제를 드리는 방식으로 전제, 요제, 거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레위기 할 때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5대 제사 뭐예요? 속죄제, 속번제, 화목제, 번제, 소제이죠. 이게 5대 제사입니다. 거제, 번제, 요제 이런 것은 뭐예요?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시린 규례를 다 지켜서 일상으로 돌아갈 때는 속건제만 빼고 번제, 속죄제, 화목제, 또 소제를 다 드리는데 전제로 드리게 했고 요제로 드리게 했고 거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 속건제는 배상제도이기 때문에 배상제사이기 때문에 나시린 규례가 끝났을 때 배상제사는 안 드리도록 했죠. 아까 고이든 혹은 어쩔 수 없었던 나시린 규례가 깨어졌을 때는요, 속죄제하고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너 나하고 사랑하자고 해놓고 자이든 타이든 이 사랑이 깨트려진 나시린 규례가 깨트려졌다면은 속죄도 해야 되고 속건제도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만료되면요, 속건제는 안 드리죠. 네 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일상으로 복귀했는데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나시린 규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키고 자기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기간을 마쳤지만 이 모든 기간을 살면서도 그리고 이 모든 기간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서도 자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뭐라는 거예요? 이런 자신을 받아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속죄 제사가 필요한 죄인일 따름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번제가 의미하는 헌신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며 하나님과의 화목제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과 사랑은커녕 화목할 수도 없는 인생임을 이 네 가지 제사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고백하게 하는 거에서 이 특별한 데이팅 기간, 이 특별한 언약의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 여전히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속죄제, 헌신을 더 갈망하는 번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을 갈망하는 화목제를 통해서 이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시린 규례가 다 지켜지고 돌아갈 때 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거제와 요제로 드리라고 한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기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간이 나시린 기간이었잖아요. 그 소원 기간이었잖아요.
그 서원 기간이 은혜 가운데 맞춰져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 나실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구약이 안 나와요. 추정하기로는 레위인처럼 성막을 섬겼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은 합니다. 일상이 아니고 특별하게 자기 몸을 구별해서 아마 그 성막 주변에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임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리고 그런 나실인 기간을 끝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때는요, 4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요제는 제사를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거제는요, 들어서 이렇게 높이 올려 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 기간을 다 보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때는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면서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 요제로 드린다, 거제로 드린다는 뜻은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흔들어서 드리고 올려서 드립니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예요. 사실 이게 신앙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헌신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요제, 거제예요.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래, 고맙다 하고 들렁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흔들어서 드리고 들어서 드린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어린 양을 대신 받아주고 이삭을 돌려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그 열왕기 하 보는데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그 아들 위에 엎드려서 죽은 아들을 살렸죠. 아들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삭, 수넴 여인이 받았던 아들은요, 그 전의 아들이 아닙니다.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신 아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실인 기간 동안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서 일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다시 요제를 드리죠. 다시 거제를 드려요.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려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를 다시 돌려주시죠.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나실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마시는, 일상에서 다시 마시는 포도주는 그전에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저 음료가 아니에요. 그저 일상이 아니에요. 그건 내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일상이에요. 그 나실인 기간만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데이팅 기간을 보냈다면 이제 다시 돌아가는 일상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받은 그런 일상을 살겠다 혹은 살아라라는 의미죠.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7절은 유명한 제사장 축도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요. 나실인 서원 뒤에 제사장 축도가 나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제사장 축도 3가지죠. 여호와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2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기를 원한다. 3번째는 뭐죠?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평강, 이 3가지를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빌도록 하시죠. 이게 어디에 배치된다고요? 나실인 규례 뒤에 배치되어요. 자, 보십시오.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3가지예요. 지키심의 복, 돌봄의 복, 참 필요한 은혜이죠. 2번째는 뭐죠? 은혜와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에요. 3번째가 뭐죠?
평강이에요. 조금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이 세 가지의 복이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평강 주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이 귀한 복이 어디 뒤에서 나온다고요? 나시린 규례 뒤에 나와요. 어떤 의미 있다고요? 우리가 온전히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고 싶은 것 다 안 하고, 그죠?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부패하고 썩은 것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살면 뭐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평강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시린 규례는 강압이 아니죠. 복 중의 복이죠. 이 은혜 주시겠다는 복인데요. 규례인데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약속하는 규례인데요. 우리 모두는 나시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부름받은 인생이에요. 복 중의 복이죠.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곧 하나님은 우리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실인으로 부르주셨어요. 이 복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모든 거짓된 세상의 술 취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인생이에요 라고 나타내고 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부패한 것을 멀리하면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을 막 몸부림쳐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키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삶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하는 참된 삶, 어떤 순간에도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평안의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모든 나시린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생애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주를 믿고 주를 따라가고 주를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으로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 멀리하라고 하는 것,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남은 생에 나실인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 310장입니다.